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영토 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또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인 그러한 도시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이 황제의 이름과 황제의 칭호를 붙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러한 도시의 규모를 갖추어야 했고, 또 도시의 중심 부분이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도 그런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 그 기슭에 위치하여 아름답고 조용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도록 전 로마 제국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그러한 실질적인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분위기와 함께 또 다른 여러 로마에서 섬기는 그런 다른 여러 우상들의 그 신전으로,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황제의 도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로 제자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의 모범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과거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교묘한 우상과 거짓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관심을 끄는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AI 교회에 대한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I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던 이 엔지니어 출신인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5년 9월 미래의 길, Way of the Future라는 그런 이름의 인공지능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성의 출현과 수용, 또 그것에 대한 경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자신을 이 교회의 사제 겸 대표로 그렇게 명기했다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또 국세청에 제출한 그 종교단체 면세 신청 서류를 통해서 자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초지능 기계의 출현을 기대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인공지능 교회가
어떤 뭐 외형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다른 교회와 비슷했지만 일반 교회와 같은 건물이나 또 종교 의식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스스로 폐쇄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교회 기금 17만 5천 달러를 미국의 한 인권단체에 기부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또한 이제 곧 다가올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이 빠른 전환 앞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의 지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다 알고 계시죠? 뭐죠? 페트라, 그렇죠?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에서 이 베드로, 우리말 베드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페트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계승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고백 바로 뒤에 큰 실수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선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 침례교 선교 역사를 보면 침례교회 제1호 교회, 모교회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전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강경, 논산시 강경읍의 강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침례교회의 제1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태동된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한국의 침례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95년 봄에 파울링 선교사 일행이 서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선교사들이 보기에 온전히 회심한 것으로 보인 한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서울과 군산 그리고 이 강경을 오가면서 포목 장사를 하던 지병석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이 서울에 계속해서 머물던 이 파울링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께서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충청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서해안 백기를 따라서 서해안으로부터 군산으로부터 금강하구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이동하다가 이제 공주, 강경 이쪽에 이르러서 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경에서 바로 자신들이 침례를 주었던 이 지병석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의 부인을 포함한 몇 사람과 함께 1896년 2월 9일 주일에 강경읍에 위치한 이 지병석 성도의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써 강경 침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위치했던 그 언덕을 이렇게 가보면 최초의 예배당으로 쓰였던 이 지병석 성도의 초가가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병석 성도의 그 가옥이고 또 그곳에 이렇게 선교사님과 또 많은 우리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장면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요. 이것은 이제 복원된 지금 또 새롭게 복원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국내 성지 순례할 때 이곳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위치가 금강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방문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또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곳은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회라 이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회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늘사랑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또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외부에서 우리 교회 강사님들이 오시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바로 이 강단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는 왜 담임 목사님이나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앉는 그런 자리가 그런 의자가 왜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은 이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강단의 주인 나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자 담임 목사는 예수님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또 그러한 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이 사람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회중석에서부터 오르락 또 내리락 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 아니라 어느 허름한 창고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또 우연히 이 늘사랑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늘사랑 교회로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며 또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며 또 성령님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늘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 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떠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또 어제 이 토요일에 우리 이제 예비 목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자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하신 또 우리 분들을 목자로 이렇게 세워드리기 전에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는데요. 이 2주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또 3월 7일, 3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해마다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목자 안수식, 신임 목자 안수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자 부목자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만큼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또 부목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고 또 어렵고 또 하기 싫고 또 이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목자 부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과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목자, 부목자의 또 말고도 또 다른 우리 여러 그 봉사의 자리로, 여러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백,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또 목장들, 또 그러한 모든 섬김의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공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복 받는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또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자들이 절대자를 찾는, 그 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을 찾아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연약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 또 복받는 인생을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복받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따라와야 될, 신앙 고백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 또 복받는 인생을 위해 중요한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이 베드로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일,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책망받으며 또 심지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자리,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결혼식을 가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원래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대전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석사과정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석사과정을 할 때 우리 교회 청년부를 출석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 청년부에서 또 지금의 아내 되시는 그 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결혼과 함께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는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직장이 있는 이 대전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아내분의 직장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아내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자신의 진로를 또 앞으로 이 가정의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존중하고 지금 그 아내를 통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작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형제가 자신의 전공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직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현재의 직장에서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전공과 관련된 그 사업들을 찾아가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늘사랑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섬김과 또 이 헌신의 자리에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사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교회 곳곳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기회가 된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아니면 장로님 정도면 모를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전공을 생각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을 가려면 서울이나 판교 같은 그런 테크노밸리에서 일을 해야 경력도 쌓이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또 어떤 그 유익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더 존중하며 또 현재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명과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또 헌신하는 것도 바로 그것도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핍박과 고난의 자리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명의 자리이고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에 맞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작은 소명과 또 그 부르심일지라도 거기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 집사님과 형제와 이야기하는 자리가 서울에 있는 어느 결혼식을 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경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 중에는 혼인 서약의 순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결혼할 때 혼인 서약 하셨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혼인 서약을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부를 그대의 아내로 받아들이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살짝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신부에게도 이제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면 이 주례자의 질문에 신랑은 우렁차게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또 이 동일한 질문에 신부는 다소곳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이 또 이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작은 감동이 느껴져서 참 이게 그 순간이 굉장히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저 혼인서약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살다 보면 저 혼인서약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지금이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을 나누지만 조금 지나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살벌한 외침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며 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해나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사랑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약속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10년 이상 살아보셨을 텐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결혼 생활, 혼인서약을 지켜가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좀 쉽지 않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이 혼인서약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집에서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 커다란 유리병에 들어있는 향초, 뭔지 아시죠?
그 양키 캔들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유리병이 식탁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 파편이 온 집안 사방으로 확 이렇게 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아내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함께 유리 파편을 치우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그런데 오늘은 화를 안 내시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당황하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쉽게 화내는 사람으로 오해하겠어요 라는 그런 대답을 했죠. 그 이후의 대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할수록 또 조금씩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과 또 감동과 또 감사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날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이고 또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은 커다란 기쁨인 것이죠.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쁨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기쁨도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글로 배우면 연애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어도 그 연애가 주는 그 감정과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글로 배우거나 설교를 통해 배우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그 교제함에 있어서의 그 기쁨과 또 그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언제나 선하심을 알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의무감이 아니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늘사랑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